우리 한번 옆 사람, 뒷 사람을 인사합시다. 형제님의 예배를 하나님은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매님의 그 예배를 하나님 크게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하나도 없고 시간 방지게 말하고 행동할 게 하나도 없어요. 피조물이 뭐 창조주 앞에서 뭐 잘났다고 까불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정말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무릎 꿇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비록 범죄를 했지만 수많은 심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도 체험했죠.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이런 것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 같은 피조물, 흙으로 만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빚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좀 안다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면 피조물인 내 생명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 세상에 소리 없이 흔적이 없이 그렇게 이 세상 한심의 죄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더 무릎이 더 꿇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한 사람의 충성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을 택했어. 아브람 한 사람을 택했어. 이삭 한 사람을 택했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로 지명하는 그때부터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환난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현세가 중요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시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은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검증되는 신앙, 내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냉철하게 조명이 되고 검증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온전히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원을 하나님 하세요. 정말 쟤는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제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주는 게 정말 참 잘했다. 목숨을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게 가슴으로 느껴집니까? 누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못해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그냥 그 탕류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누군가 뛰어들어서 자신을 죽고 여러분을 살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분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주셨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귀한 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 헵시바 필라 멸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낭송을 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멸관이냐? 여러분 멸관 받을 수 있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 검증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성찰이 되고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접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늘 그런 생각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보람되었지.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 나라에 가서 검증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평가를 생각하며 살리라. 그게 정말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저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건 보지는 못했지만은 작은 교회 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큰 교회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상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애매하게 고난도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분은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이지만 기독교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남을 의식하면서 살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려고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을 훈련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를 늘 의식하며 24시간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길 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 멋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가슴을 뜯으며 통곡한 지 하루 이틀. 내가 생각하고 진실을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처지 않으니까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과 같은 목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따라 꿈에 주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죽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영혼을 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닮은 목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저희 목회의 좌우명이 됐고 목회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제 침대에는 써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라. 죽게 하듯 하루에 한두 번씩은 보게 되죠. 다시 한번 새겨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된 추억이 있죠. 그런 말씀은 항상 흩어놓죠. 사람은 이 기억력이 자꾸만 감퇴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런 은혜나 사랑,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늘 24시간 기억할 만큼 저와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다. 현명하죠?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는 사도입니다. 주옥 같은 야고보 서신서를 기록한 분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뿐만이 아니죠. 사도들이 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분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너 지혜 없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우리가 알게라도 한다면 얼마나 수많은 은혜를, 수많은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너 지혜 없어.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너 지혜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주야하는 그 묵상, 그저 한 번씩 성경을 펼치고 그 정도 해서 안 돼요. 말씀 안에 놀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 지혜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저렇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긍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절세, 하나님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승리하고 계시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해야 합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귀신이 없고 사단이 없고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놈들은 얼마나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아세요? 생각으로 괴롭히고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들, 치유되지 못한 그 영역들을 건드리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영혼이 더 잘 되지도 못하고 범사가 더 잘 되지도 못하고 더 강건해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각성이 생겨요. 가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왜 큐티를 3-4시간씩 해야 합니까? 그것도 모여서 때로는 지루하죠. 잠도 오고.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이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큐티한 내용이죠. 시편. 그래서 시편 103편을 전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시편 105편을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어제 김해 가서 외국인들 전부하고 우리 신하고 파라다이스의 호텔에 갔다가 필리핀 형제들 또 우크라이나 형제들 만나서 집에 오니까 1시 이후 되더라고요.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씻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죠. 안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저는 아쉬워요. 더 깊이 내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내 앞으로 언젠가 시편 105편은 또 큐티할 때가 있습니다. 소화 여러분 그때는 또 새로워지겠죠. 그걸 또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도 내 머리로는 도저히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언젠가 하나님이 시편 105편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내게 놀라운 그런 지혜와 말씀 안에 감춰진 그런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그런 시각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5편의 제목을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시편 105편은 시편에 나타난 역사시인 시편 78편, 105편, 106편 중에서 하나로서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내용의 찬양시입니다. 본시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우르에서 그분과 맺은 언약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서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8편과 106편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여 교훈을 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언약의 이행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의 내용은 5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권면, 또 두 번째 8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16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네 번째 모세를 보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게 하신 내용이 동일하게 23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절에서 45절에는 다섯 번째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심과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105편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하신 그분의 도우심과 기적적인 그분의 하신 일, 수많은 이적, 그 행사에 대해서 마음껏 외치고 싶은 열망을 가슴 가득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욥기 3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말에 대해 할 말을 이름으로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반박하고 있는 것과도 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32장 18절 20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엘리의 고백과 같은 이런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깊이 체험한 성도는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와 지식과 명예를 자랑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오라.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감사의 추억이 있는가? 지금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할 때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어떤 성령의 실을 내가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중요하느냐?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인 오래 참으시는 그 아가페 사랑과 온유와 겸손하심과 그 충만과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그분의 얼굴을 정말 내게 비춰주시고 화답하신다는 그 민수기 6장 말씀을 나는 믿는가? 민수기 6장인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왜 그분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합니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만민이 알도록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과 예를 들어서 역대상 29장 11절 13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주께 속하였사 저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까 부하기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 주제가 되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런 말씀들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 또 제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만민이 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수없는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만민이 알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고 변화된 크리스찬이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Great Commission 지상사명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고 가르쳐서만은 안 돼. 지키게 해야 돼. 지키도록 하는 건 여러분 영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가르친 사람을 성경을 가르친 사람을 그 말씀 그대로 지키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내가 안다 그랬어요. 너 영적인 자녀가 어떤 모습이 내게 좀 보여봐라.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양육한 그 자녀 내게 좀 보여봐라.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전도의 열매나 열매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가 실은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말 나는 맺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하다못해 수족을 못 쓰고 반신불수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윌리엄 캐리의 누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후에 그분은 윌리엄 캐리 자기 동생의 편지를 들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든지 그럼 열매를 주님 나라 가서 같이 승급을 받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사람들을 가르쳐 양육을 하든지 그런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영혼에서 적극적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동을 보이셨잖아요. 행동을.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외치셨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열매를 예수님이 못 얻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그 당시로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열매가 지금까지 제네레이션 되고 있잖아요. 이어서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열매 나는 너에게 원한다. 그래서 교회는 팀워크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팀워크로 교회가 커지면 19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눠서 그룹으로 팀워크로 주님 섬겨야 됩니다. 그래 같이 상급을 나눠가고 같이요. 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지 마.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진다. 그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날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성경을 펼치고 일용할 영의 양식을 구하는 자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64절 165절은 외칩니다. 주여 이런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 주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7번 한 곡을 부르면 돼요. 그래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걸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 우리가 시편을 낭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외치는 그 자체가 찬양인 게, 그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기 때문에. 주의 법을 살아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물이 없으리. 장애물이 없는 삶은 주의 법을 살아는 그분에게 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실까요? 너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나를 만나서 내가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한 영혼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어떤 성령 열매와 전도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기도 영성과 인격, 기도의 시경은 어떤 모습으로 넓히는 가운데 기도하며 건축하고 있느냐? 우리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시어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시어라. 너는 나의 능력에 대해 구할 때 어떤 약속을 붙잡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있느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려면 어떤 훈련에 들여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 신실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정말 구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게 구하는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질문하십니다. 되풀이되는 역사의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역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저에게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였느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수없이 응답을 받아요. 물론 장기간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단기 선교 가서 귀신도 쫓아냈지만 어떤 분이 와서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그럴 때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성십자 병원에 의사분, 간호사들, 약사분들과 성경 공부를 인도했을 때에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한 사내가 간호사인데 기도원 가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어요. 그 밤중에 기도원 올라가 혼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아. 그 사내가 성경 공부 멤버들을 모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러 다니는 거죠. 용하다는 목사님, 용하다는 말은 이상하네. 찾아다니면서 안수받고 병원에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 자매 때문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이학년 권사님 그때 거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전도사 시절이라 저도 영적으로 오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시절 귀신을 쫓아낸 경험은 있지만 귀신 쫓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간절하게 정말 기도해서 하루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방을 뜯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제가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때로 성령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내가 85년 어린 교회 살렸을 때 비몽사몽간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읽어봐라. 난 예레미야가 성경에 있는지였어도 몰랐을 테니까 베이비 크리스찬이가 아무것도 모르지요. 내가 정말 멋진 말이 있고 그 멋진 말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기동력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또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이고 같이 가가지고 데려오라고 그 자매가 왔는데 행설수설하고 있어요. 딱 손대고 등어리에 등에 손대고 딱 기도했는데 그냥 금방 나가버리더라고요. 신이다 이렇게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 뭐냐면 레마인성을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로 하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은 말씀이야 말씀. 진짜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고쳐주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돼요. 몸무림 소리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건 해야 돼요. 근데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사는 대로 속아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안 써.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결국은 목사 사모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치료입니다. 귀신이 나가서 목사 사모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기도하는 데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의 기적,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을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일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같은 영적인 자녀자로서 어떤 생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처음 주를 만날 때와 지금의 너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는가? 그 평가가 약속에 근거한 평가인가? 아니면 내 기준에 의한 평가인가? 흔들리지 않는 성국과 멸관이 있는 평가인가? 또 어떤 재생산과 세대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그분이 말씀하신 판단으로 검증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적이, 기적이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증언한 시편 103편 7절이 증언하잖아요. He made known his way to Moses. 그의 행위, his way,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을 받고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5권을 기록하신 분 아닙니다. 10여 명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예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늘 주목함으로 살았어요. 한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 영혼은 점점 파리하게 됐다고 시편 106편 15절은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응답을 받아도 여러분이 성경에 깊이 들여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게 되고 파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점점 파리하게 되는지조차도 모르게 파리하지. 영적인 것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함정에 수렁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흙을 빚어가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 아니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기라고 했잖아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온 땅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헌법재판소에 누구라고 했어요? 대표 판사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쉽게 납득이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삶으로 주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팔이 누구 팔이라고요? 예수님의 손이다. 예수님의 팔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데, 권능이 나오는데, 기도응답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대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탁월하게 분별하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죠.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주권과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용하는 기도의 정부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형성 역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형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최초의 언약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으니까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한 신이 후회가 없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개혁 한글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 어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맹세라고 구절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했어요. 맹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게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가? 내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가?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므로 정복한 땅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에게는 모든 족속 전 세계 그 열방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우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저 말씀을 시편 2편 8절 말씀을 선포해 봅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경택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한번 축복했어요. 내게 거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그럼 부동산 부자가 되겠다. 영혼 얻으면 부동산도 뭐 하나님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혼을 얻는 건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사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땅도 하나님 소유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이나 영국, 미국이 하나님의 기업, 그들의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무리 시국이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지금 사는 현실이 오늘이 바로 6.25인데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6.25를 지금 맨날 겪고 있어요. 6.25 전쟁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날마다 영적인 6.25,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도 사단과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어요. 그 6.25 전쟁에서 우리가 점점 사단을 제압하려면 이미 승리를 했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실패하는 게 문제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나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천대까지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염려를 다 함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케어해주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다 같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형제들 두려움을 우리가 붙들어주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 430년 동안 이방인의 종이 된다는 그 예언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시편 기자는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손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손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건드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 건드리고 손대면 누가 손댄다고요? 하나님이 손댄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내가 저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쉽지. 그래 안 그래? 크리스천들을 괴롭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생이라고 놀려대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세금 하나라도 정직하게 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건 살 때 물건값 잘 안 깎잖아요. 하도 바가지를 쉬면 깎인 좀 깎지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 가면 싸요 싸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다고 하죠. 싸다고 태국 가니까 싸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국말 잘 알더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속임을 당해도 속아주는 거죠.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속아줘도 예수님 여러분 속아주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는 거 주라 그리하면 후일대로 늘고 넘치도록 함께하리라. 제가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면 여러분 쪽골이나 비타민들을 숨기죠. 어제는 제가 유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유집사님은 평생을 비타민을 끊어지지 않겠다. 그 외국인들에게 비타민 주면서 선도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좋은 걸 줘야 돼. 안 떨어지는 거.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주세요. 네. 그분들의 기억에 남게. 그런데 호세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를 했잖아요. 큰 복이. 태국 사람. 태국에서 충성된 영혼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전했지만 제 기억에 남아요. 제 가슴에 남는 그 영혼은 제가 개인 기도를 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태국과 큰 보대의 지경을 넓히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시장가, 미얀마 이런 문제들 신명이 가난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문제들인지 몰라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땅에 기근이 들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한 일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주셨을 뿐이며 구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그 헤세드의 은혜, 카리스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 충성된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죠?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 18절 19절 시작. 그의 발은 삭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행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발견하리라. 내 발에 삭고를 차고 내 몸에 쇠사슬에 매인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실 때까지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 맨 쇠사슬은 누가 풀어준다고요? 예,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사신을 보내어 요셉을 풀어주신 것처럼 대우하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면 왕이 사신을 보내어 나를 직접 풀어주신다. 요셉처럼. 네. 왕이 사신을 보내어 요셉처럼 직접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럴 때 정말 아멘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레의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고 내 자녀를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크리스찬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가 일하실 때까지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간들이 단축이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20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정무서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서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하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용 대기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정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풍신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이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의 그 10가지 제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세의 그 영화를 통해서 영화가 실제는 아니지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입이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입, 나의 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위력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력이 나타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면 어제 시내가 목사님 와보라고 하니까 정말 와보네요. 와보라고 그러더라고. 담대하게 와보라고 하니까 진짜 제 오네. 그것도 성경 말씀이니까. 와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냐.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한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의 기력이 쇠하거나 끊어질 때 빨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의 말씀으로 냉철하게 검증해 봐야 합니다. 자,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만 안 읽었죠?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고난이 멈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금도 주신다고요. 비틀거렸던 정신과 몸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주님 섬겨합니다. 애굽은 항상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가 견고해져야 평강이 임합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애굽이에요. 사단만 애굽이 아니에요. 마귀만.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도 애굽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어떤 열등감 속에서 자기 비하의 삶 속에서 내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믿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것도 애굽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38, 39절, 4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기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리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나는 하늘 양식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는가? 그 하늘 양식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41절, 42절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며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보다 강력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지팡이가 있다.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처럼 기억해지는 종이 되려면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늘 기억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43절, 44절, 4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단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